최근에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의 신작 불안 세대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이 시대의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부모로서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불안의 요소들을 줄여갈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미국의 10대들 또 20대들 사이에 불안과 우울 지수가 거의 10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2010년을 기점으로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2010년도에 저희가 지금 흔히들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특별히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자애들에게 이 우울과 불안 증세가 남자애들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여자애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가 그들의 자존감을 더 낮추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가끔은 한 번씩 볼까 말까 한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자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열고 그들이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넘길 때마다 너무나 자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그들을 볼 때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과 비교할 때 그것들을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특별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시켜야만 우리 아이들이 불안과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더욱더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비교할 때 여러분 더 행복하십니까? 혹시 더 우울하거나 외로움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불안한 요소들을 더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 한계를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짧은 본문 안에서 5번이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5절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염려의 성경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테라는 헬라어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 메림나테는 원래 헬라어 원문인 메림나오라는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나눠진 상태가 바로 이 염려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이 염려하지 말라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인데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기지 못하느니라. 염려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문제, 우리 가지고 있는 도전의 문제, 이것들에게 집중하게 될 때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나눠짐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사역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간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고 복음이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마음은 하나로 분명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의 상황들 안에서 제 마음이 또 위축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상담사를 이제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물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선교지에 갔지만 3년 정도 지났을 때 제 마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더 먼저 온 이 선배 사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보다 더 언어를 잘하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이 무슬림 땅에서 한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한다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 아닌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마음이 저도 인정받고 싶고 사역의 열매가 있고 싶고 이것들을 또 보고함을 통해서 사역이 정말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싶고 하는 마음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이 상담을 받으면서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의 마음에 있는 이 염려가 나로 향해져 있었구나, 사역의 열매에 향해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 사역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내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고민하게 될 때 이 마음의 이 중심의 염려가 해결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염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세상의 재물이나 삶의 어려운 현실적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염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 이 염려를 떨쳐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필요가 있어서 다른 아버지한테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 아버지들이 반응을 물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인 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이 공중의 새를 보고 또 이 심지도 않는 이 들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특히 설교 준비를 할 때 저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많이 준비하는데 집 근처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앉는 자리가 늘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숲이 보이는 이 창문이 있는 곳에 앞에 앉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곳을 제가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앞에 이렇게 오는 이 새들이 이렇게 와서 거기 나무 위에 앉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람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슴이 가끔 올 때도 있고요. 지난 겨울에는 제가 직접 본 적이 없는 여우, 이렇게 귀여운 여우가 와서 그 앞을 거니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미국에서 와 있는 것이 참 즐겁기도 하고, 특별히 먹이지도 않는데 그들이 이렇게 자연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뛰어놀고 그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너의 아버지라고 칭해 주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전부이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제사로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새로운 성경 개역 개정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아빠라는 표현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던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부르셨던 그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 마음이 나눠졌던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빠를 생각할 때 육신의 아버지를 보통 떠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지만 저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적 한계가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의 능력이 주의 오른팔에 들려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 동부로 유학을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저도 여기 보니까 근처더라고. 리버티에서 유학을 하시고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분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 사모님이 여기 여전히 살고 계신데 두 딸 아이가 여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이 첫째 딸이 아주 똑똑해서 이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그 아버지 신분도 그렇고 이런 경제적 상황들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게 됐대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자녀 그 딸을 보면서 울면서 정말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딸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기 근처에 아주 좋은 대학에 커뮤니케이션을 갔다가 좋은 대학에 풀 장학금으로 입학해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지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신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 간증을 제 아내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고, 그 아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의 필요, 너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 말고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더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로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제가 2달 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맞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 안에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눠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이자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 거룩함이잖아요. 이 거룩함은 당시의 율법주의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외형적인 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옷 입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 의에 힘입어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신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죄악으로 뒤덮여져 있는데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의로 덮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저희 팀원과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 OMF에 이제 디아스포라 인도네시아 사역팀이 있는데 팀원 한 분이 인도네시아 분이신데 덴버에 살고 계세요. 화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주 사역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교회들을 더욱더 선교적으로 동원해서 그 교회가 더욱더 이 인도네시아 여기 와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팀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덴버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알게 됐는데 그것이 안식교라는 거예요. 안식교회도 그럼 우리가 선교적 훈련을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안식교를 이 기독교의 범위 안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론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팀원이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안식교가 갖고 있는 이 구원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온전히 의롭함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이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들과 지금 이 선교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들을 동원하고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또 회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루자고 얘기하면서 이제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안에 증거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가 고3입니다. 저희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살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철든 이후로 저의 목표는 유일하게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성공하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하자. 제가 문과 쪽 소질이 있는데 이과를 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의사가 돼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기도는 가끔 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거, 우리 가정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수능 보기 전 한 달 전이었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든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나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한 마음을 이렇게 확신을 주셨는 게 뭐였냐면 신학교를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순종했어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삶의 기도 제목은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 단체를 창시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65년에 이미 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의 선교사들은 해안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지에 들어가면 어떤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내지에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들락날락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몸이 좋지 않아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런던 남부에 있는 브라이튼 해변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 그 해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연약하지만 선교회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것은 주님 24명의 일꾼만 주시면 제가 이 중국 내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통장 하나, 중국 내재 선교회라는 이름의 통장 하나를 개설하고 10파운드를 입금했습니다. 15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3,000명 이상의 풀타임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되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신년은 페이스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단체의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을만 얘기해요? 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사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이후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첫 번째로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목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주보에 보면 주보 제일 오른쪽에 보면 새로운 정보가 하나 실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품는 인도네시아 종족들. 이 내용은 이 수책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126개의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보가 기도 정보가 들어져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같이 좀 이런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먼저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같이 동의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실게 되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기 보면 이 기도 제목의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뭐 아체족 35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00명 이하, 그리고 사역자 있음, 아직 종족교회 없음, 가요라는 종족 30만, 예수 믿는 사람 20명 이하, 식굴레 예수 믿는 사람 2만 5천 명 중에 0명 이하, 교회 없음, 뭐 이런 제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의 정보가 실릴 텐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주보를 받으시면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지만 기도하지만 이런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염려는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평안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직면되어 있는 도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고 주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평강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